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기온이 차기는 하지만 성급한 봄꽃들이 피어나기도 했습니다. 막연하게만 여겨졌던 생명의 계절이 성큼 다가옴을 느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에임이 6번째 말씀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품어주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화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은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에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덜어는 기쁜 일과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는 누군가로 인해서 의도되고 계획된 일이 있고 또 그와 다르게 불현듯 발생하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 모든 것이 삶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떤 일들을 만날 때면 지극히 염려스럽고 또 매우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난 25일 한진중공업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이 해고된 지 37년 만에 복직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2년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작은 힘을 보태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37년이면 인생의 반을 노동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싸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용접사로서 입사를 했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2011년에는 한진중공업 내 85호 크레인에서 309일 동안 부당해고 노동자를 위한 고공 농성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복직이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죠.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노동 현장에서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고, 누구보다도 이 땅의 노동자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나라 대표 지성인으로 꼽히는 한 분, 이효령 선생님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기로 했죠. 암 투병 끝에 89세 일기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대학 교수, 문화평론가, 인문학자로 살면서 크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누렸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지 않고 살았었죠. 그런데 그분의 딸 이민아 목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분이 그 죽음 앞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개신교인이 되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젊은 날에 이분이 쓴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고 하는 수필이 신문에 연재가 됐었는데, 책이 나오기 전에 제가 매주 그 글을 기다리면서 읽었던,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들을 보면서 기호학 그리고 인문학에 눈을 뜨게 된 경험이 저에게는 있죠. 지난해 가을에는 삶과 죽음에 관한 지혜를 담은 이효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서관에도 지금 비치를 해놨습니다. 큰 지성의 별이 떨어진 것 같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가장 충격적인 일은 아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난 일일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 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유럽 사이에 복잡한 사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군사작전을 전개해서 전쟁을 하리라고는 저는 상상을 안 했습니다. 적어도 이성이 제대로 돼 있다면 지금 그렇게 물론 무기들을 만들어 놓고 쌓아 놓고 있지만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도발을 하고 전쟁을 하리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흘 전 러시아의 무력 도발은 시작이 됐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방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수백 명이 사망을 하고 수도 키예프가 함락 위기에 놓여 있다는 보도를 보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만일에 더 확산이 되면 적어도 약 5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유럽발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속히 협상을 해서 전쟁은 끝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도 해야 되겠죠. 평화는 힘으로 지킨다는 그런 사람도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는 무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으로 가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인간이 위대하게 보이다가도 결국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는 일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염려와 근심은 끝이 없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서 불안은 늘 우리에게 엄습하곤 하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 초월적인 세계를 동경하게 됩니다.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사는 길, 참 사람답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론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부활과 생명의 주체임을 선언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향해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죠. 그리고 14장, 17장까지 이어지는 긴 고별 강론을 하셨습니다. 공관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요한복음에만 이 고별 강론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에게 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근심에 휩싸이게 되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정권을 잡고 새로운 세상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세상 분위기는 점점 살벌하게 돌아가고 주님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또 마지막 날의 심판까지 예고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이 배신하게 될 것과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르겠다는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경고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의 눈빛이 떨리는 모습을 보시고 안심을 시키려고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마련하러 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은 적어도 그동안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호기심과 의심이 누구보다 많았던 도마는 무엇인가 더 확실하게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풀이해 보면 앞뒤 맥락을 따라서 풀이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너희도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너희를 비롯하여 누구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내어 놓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은 진실이다.
이게 진리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셨지만 그 말 속에는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은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을 만났다면 14장에서는 이 생명이 바로 길과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 개의 정의, 여기에 나오는 이 길과 진리와 믿음, 여기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way라고 되어 있고요. and the through, and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life, the through, the way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길이다. 오직 한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바로 그 길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어떤 길이든지 길은 끝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순례길이 있죠. 뭐 TV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래서 이제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순례 길입니다. 스페인의 북서쪽의 도시 산티아고는 예루살렘, 로마와 함께 기독교 3대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는 이베리아 반도의 서쪽 땅끝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야고보의 이름을 붙인 도시입니다. 산티는 성, 세인트라고 하는 영어의 세인트와 같죠. 그리고 야고보, 제임스 영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 야고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대성당에는 이 스페인의 수호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도 야고보의 유해가 묻혀 있다고 하죠. 지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산티아고로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이 산티아고로 가는 길을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 이렇게 이름이 불러 스페인 말로. 까미노는 길을 뜻합니다. 그리고 산티아고로 가는 길, 그래서 까미노는 모두 9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노란 화살표를 따라 걸으면 바로 이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로 가는 길은 원래 성지를 찾는 그런 순례의 길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길 자체가 순례의 대상이 돼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로 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다녀왔죠. 한 명은 정말 가고 싶어 했는데 코로나가 다 모든 게 준비됐는데 그래서 못 간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 길을 순례하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자기 집 앞에서부터 순례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이 길을 걷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산티아고로 가는 길 위에서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대자연의 강활함과 그 아름다움 앞에서 한없이 왜소하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이 정화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평평한 길, 가파른 언덕길, 좁은 길, 때로 넓은 길, 어떤 곳은 흙길, 어떤 곳은 시멘트나 아스팔트 길, 정말 다양한 길을 걸으면서 거칠고 험난한 인생길을 배웁니다. 옷 두 벌과 최소한의 생필품을 배낭에 짊어지고 마음의 욕심과 생각을 비우며 먹고 걷고 자고 먹고 걷고 자고 아주 단촐한 그런 생활을 합니다. 길 위에 이런 단촐한 길 위의 삶을 통해서 평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되죠. 길 위에서 만나는 순례자들끼리 서로 인종도 국적도 직업도 모두 다르지만 결국은 모두가 한 곳을 향해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연대를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인종이면서 같이 살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이 순례의 길에서는 특별하게 다가오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신기했어요.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가려내거나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도 배웁니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한 이탈리아 여인이 피레네 산맥 구간을 이렇게 넘어가다가 눈 덮인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화살표만 따라가면 산티아고 대성당으로 도착하게 돼 있는데 이게 산맥을 넘어가면서 눈이 많이 쌓여서 아마 노란 화살표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떠돌이 개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가 가는 대로 이 여인이 따라가면서 같이 무사히 산을 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가 길을 찾았던 것이죠. 이 순례의 길에서 만난 이 둘은 그 후로 수백 킬로미터를 함께 순례의 길을 나란히 걷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순례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데 만약 신이 있다면 이렇게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해. 전혀 관계없는, 그것도 사람이 아닌 개와 사람이 만나고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가운데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개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순례자들은 길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험합니다. 산티아고로 가는 그런 순례의 길의 끝에는 산티아고 대성당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산티아고로 가는 길 위에서 완성되어 간다고 말들을 합니다. 순례자들이 이 산티아고로 가는 길을 걸어온 이유는 단지 이 산티아고 대성당 지하에 안장되어 있는 사도 야고보의 유해를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티아고로 걸어가는 그 여정 자체가 곧 순례이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꼭 도착하고야 말겠다고 다짐하고 안달하지 않고 그리로 가는 길 자체를
목표로 삼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순례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의 길을 가는 이유, 십자가를 걸어가는 이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길 끝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지에만 관심이 있고, 이 신앙의 여정, 하루하루 믿음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순례를 하다 보면 자고 일어나서 몸 상태부터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데 7, 8시간을 걷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요, 놀랍게도 훨씬 더 생생한 몸으로 깨어납니다. 그래서 어제 그 피곤했던 것들을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걷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롭게 만드시고 그 조성하신다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향한 길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그 무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바심 내기보다는 길이 되시는 예수의 길, 예수의 바로 그 길,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죠. 신앙의 길은 그래서 순례자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행복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진정한 천국의 삶이 아닐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가는 이 하루하루의 여정에서 참된 믿음으로 인한 그 기쁨과 소망과 그 경탄, 감격하며 사는 이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순례자는 매일매일 그것을 느끼면서 걷는단 말이에요. 산티아고로 가는 길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순례자들은 서로의 순례길을 축복해 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부엔 까미노.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만 보이면 부엔 까미노, 서로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나 그냥 마주치면 부엔 까미노, 좋은 길이라는, 지역하면 좋은 길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긴 뜻은 멋진, 의미 있는 복된 순례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을 비는 말입니다. 순례의 목표를 향한 분발을 재촉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순례의 길 위에서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라는 바로 축복의 말이죠. 우리의 삶도 산티아고로 가는 길처럼 과정이 아름답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경쟁과 비교에 지쳐서 살거나 열등감에 노예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현혹하는 소비 문화와 가공된 상술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이비와 이단의 달콤한 종교 장터에 기웃거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길은 화려하고 달콤한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죠. 자기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 소유의 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빈손으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의 지팡이와 은혜의 생수를 담은 조롱박만 달랑 허리춤에 차고 떠나는 순례의 길인 거예요. 단순하고 소박하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산티아고 순례자에게 노란 화살표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노란 화살표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친절하며 신뢰하고 격려하며 걷는 예수의 길 위에서 부엔 까미노 우리 모두 멋진 순례자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새기면서 찬송가 463장 1절, 3절, 4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